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빗나가 버리는 그 사람들의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때 그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죠.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신앙은 낙원. 그렇죠? 네, 완전한 것.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것. 모든 것이 다 알맞게 되어 있어서 옷을 벗고 다녀도 더운 줄도 추운 줄도 모르고 어떤 해충도 해함을 주지 못하고 모든 동물들도 아담의 명령에 순복하는 그 질서 안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고 고생하지 않아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다 먹으면서 그렇게. 그리고 해가 서늘해질 때는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하나님과 마음껏 있었던 일 보고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너무나 행복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명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노아 한 사람만 빼고 모두 치우쳤고 어그러졌고 죄 가운데 갔습니다. 그냥 적당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큰 죄악을 지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세요. 뭐라고 내리시냐면은 사람의 생각이 어때요?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 일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가 그렇게 악해서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비통케 해서 언니 노아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만 새로운 씨, 순종하는 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제할 수 있는 씨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다시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번성하고 땅에 번성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받기 원하고 사랑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그 교제 가운데 만들기 위해서 다 없애고 노아 한 가족만 딱 떼어서 40일 동안 종일 피를 내서 그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성경의 개역개정에는 한탄하셨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비통케 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비통케 하였던 그 상황 속에서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눈에 띄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어요. 왜? 구절에 보니까 노아는 어떻게 해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노아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노아를 희한해요. 노아를 이름을 부모들이 지었을 때 이 아이는 주께서 저주하셨던 땅으로 인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하여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노아 한마디에 제목이 뜻이 엄청 길어. 그 마음을 다 담아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부모님들이 지각 있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너무 놀랍게도 노아 한 사람 그리고 노아를 합한 아내 그 다음에 노아 때문에 그 자녀들까지도 다 은혜를 입고 방주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런. 여기서 지금 초점은 뭐냐면은 쓸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쓸려버린 그 사람에 대한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focus on 누구에게? 노아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포커스를 노아에게 맞추냐? 여러분이 그 노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근데 참 이게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저 경쟁이 어마어마해요. 이때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only 8살. 와.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기를 결정하셨을 때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만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산천, 초목도 다 쓸려가요. 그리고 거기 숨을 쉬던 정말 인섹트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동물들까지도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한 쌍씩 7쌍씩만 빼고 모두 죽입니다. 산천 초목까지 다 고통을.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뭘 느낄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비장함. 하나님 아버지의 비장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죄짓는 인간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난 여기서 포기할 수 없고 다시 시작하리라. 자, 이 노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보리라. 노아에게 소망을 주시고 노아만을 건져내어서 다 쓸어버려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돼요? 또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바람대로 되지 않고 바벨탑으로 사건으로 계속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또 창세기에는 또 소돔과 고모라 땅 사건부터 해서 끊임없이 와서 어디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말라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제가 말라기서 저번에 읽어드렸는데 말라기서 마지막 그 장을 읽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한탄으로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상 끝! 이런 것이 아니라 놀라운 메시지를 남겨두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남겨두시고 말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선지자가 없었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사기 때보다 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침묵의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엘리야를 보내는 계획을 합니다. 엘리야를.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내가 엘리야를 보내면 그 엘리야의 말로 인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근데 그 침례 요한을 보냈는데 침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존중하고 잘 들었나요? 아니요. 물론 들은 사람도 있어요. 세리들, 부인들, 죄인들. 그런데 원래 결국 임의로 대했다고 성경이 나와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임의로 죽여버렸다고요. 엘리야를 보낼 겁니다. 자, 이제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상에 지셔서 구원의 사역을 아직 완성하시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히 가늠한 여인 사건이 있네.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네.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승리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걸 보면 뭐냐면은 12절 우리가 가늠한 여인의 사건의 중에서 이렇게 얘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시죠. 여인아,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 너를 고소하더냐?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
자유를 주는 거예요. set free. 가라. 그리고 또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지면 이 여인은 사단에게 다시 붙잡혀요. 그래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자, 이 여인의 심정으로 변하시다고. 이 여인이 그때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지 않으셨으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었는데 편하게 죽은 게 아니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죽었을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돌멩이, 요만한 돌멩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돌멩이, 이따만한 돌멩이로 한 20kg 되는 돌멩이 바위를 들어서 머리에다 찌우면 즉사해서 죽을 수 있어요. 고통 없이. 근데 그들이 어른부터 할아버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돌멩이를 들고 던질 때 어린애들이 어떤 돌멩이를 냈어요? 이 조약돌 같은 거 조그마한 거 들겠죠. 이런 돌멩이 던질 거 아니에요. 애들 던질 수 있도록. 조금 더 큰 사람들은 요만한 사이즈 돌멩이 던질 수 있고, 힘이 더 센 사람은 주먹만한 돌멩이. 왜냐면 두 손을 들고 던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거의 한 손에 잡히는 돌멩이를 던집니다. 이 돌멩이를 얼마나 맞아야 죽을까요? 그쵸? 최소한 100개 이상 200개는 돼야 돌무더기가 쌓여서 나중에 그 사람이 돌에 묻혀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죽은 건 아닙니다. 계속 그 안에서 숨을 헐떡여요. 근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맞아서 깨지고 얼굴에 맞고 눈에 맞고 심장에 맞고 배에 맞고 팔에 맞고 손에 맞고 다리에 맞고 그 여인은 몸을 다 감싸서 최대한 안 맞으려고 엎드리면 어디에 맞아요? 경추에 맞고 척추에 맞고 허리에 맞아요. 거기 신경이 뭐가 있어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 맞으면 한 번씩 나비거든요. 정신은 다 있고 몸은 다 아픈데 걸어가거나 도망을 칠 수 없어요. 돌무더기가 쌓여서 도망을 가고 싶어도 그 여인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한 번씩 나비거든요. 그리고 정신을 잃고 혼절할 수 있고 그 처절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죽는 것이 돌무더기인데 그런 잔인한 본인 스스로 심판하는 그 법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죄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보다 더 심한 죄를 짓는 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1이라는 죄를 짓고 다행히 10이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1을 지은 너희가 10을 지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니? 정죄할 수 없어.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천국을 지옥을 가르치는 분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뭘 말씀하세요? 당부하세요. 자유를 주시고 가라. 그리고 당부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의 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인 줄을 알고 그 은혜를 받으면 로마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그때 같은 시간대예요.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니라. 그들에게 들으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물론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고 제자들 함께 있으셨죠. 그렇죠?
이 대상이 제자일 수도 있고 제자를 포함한 그 여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멀리 떠나갔던 사람들 중에 먼 거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일 수 있어요. 돌소리를 들었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4절 앞장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서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빛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12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 13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집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친족이어야 돼. 예수님의 가족이겠지.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혈로도 안 되고, 그쵸? 육신의 뜻으로도 안 되고, 또한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유대인들은 거절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거절한 복음이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넘어와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오늘날 이방인들에게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중 교회 하나가 누구 교회예요? 예, 주생명 선교교회. 그리고 부름받은 청감에 순복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했어요. 그냥 영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너 그거 믿으면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해당이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유대인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년 어떻게 해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그죠? 죄, 아사살 염소를 내보내기도 하면서 뇌제를 1년마다 정가시켜서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어. 잡아서 또 죽이고, 1년마다 또 죽이고, 잘못했을 때마다 또 제사장 찾아가서 죽이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야.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약하신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그 구세주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죄악이 이 해결이 단 한 번으로 끝난다고 계속하신 어린 양이 오시면 언제 오시나 기다리면서 자기 죄를 정가하고 해결하고 했다고요. 다 알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까? 내가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면서 그는 자동으로 그 어린 양에게 어떻게 해요?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해결하는 일까지 같이 들어가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갈 때는 정확한 해석이 들어가요. 근데 그 해석 없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당신은 그냥 천국 갑니다.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내 죄가요? 네.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영접했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네. 난 내 죄를 고백하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의 구세주로 영접했으니까 그 의미를 몰라시더라고요. 영접했으니까 난 살았네, 난 구원받았네 하면서 삶이 전혀 변함없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교회를 안 빠지고 계속 나오신다면
복음이 정말 선포되는 교회라면 거기 어느 날 깨닫게 되겠죠. 예수님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왜 내가 예수님 영접해야 되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 죽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구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을 그 손으로 영접하고 회개하면서 죄 씻음과 더불어 성령을 받아서 물과 성령을 거둔다는 침례까지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갔는데 그런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지 아니하고 시사여기, 도덕얘기, 윤리얘기, 정치얘기 그런 일이 계속하고 스토리텔링처럼 구약에 이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 이랬답니다. 거기 영적 의미 하나도 끌어내주지 않고 오늘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끌어내주지 않고 스토리텔링으로 가버린다면 10년, 20년, 30년을 지나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또 하나 소망이 있다면 와, 내가 성경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성경책이 내용이 뭔가? 나는 교회 가면 역사 얘기 듣고 윤리 얘기 듣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어느 날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장례식에 갔는데 그 사람이 막 죽었어. 나도 곧 죽을 텐데 와, 이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일까 볼까 하면서 성경책을 읽다가 깨달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방주된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다 지면에 쓸어버려야 할 만큼 죄악 가운데 치우친 삶을 살고 온리 몇 사람만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이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교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고리 타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함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7장 아니요 7장 말고 요한복음 1장 9절 받고 잠시만요. 자, 제가 찾아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7장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7장 37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십니다. 이 생수의 강, 생수는 바로 우리 앞으로 받게 될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이 오늘 그 누구든지가 된 거예요. 그 누구든지. 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 때 그 악함보다 지금 시대의 악함이 엄청납니다. 예전에는 드러내놓고 죄를 졌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드러내놓고 죄를 졌어요. 야, 남색하자, 동성연애하자, 천사를 끌어내라. 부끄러움도 수치도 없고 다 드러냈어요. 지금은 다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 안에는 거짓을 가지고 속 안에는 간음을 가지고 속 안에는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 포장하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더 악하게 보겠어요. 차라리 자기를 오픈한 그 시대를 더 악하다고 하겠어요. 지금이 훨씬 더 악합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말해요. 지능적인 죄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아시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진보적인 죄악을 짓고 있어요. 법으로도 만들어서 그 법을 옳다고 해서 박수를 쳐. 왜? 자기가 합법적으로 죄를 막 짓고 싶은데 지탄받는 게 싫거든. 그러니까 이 법을, 악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서 그거 악법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해서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 벌금을 물고 감금도 갈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물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노아와 언약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테니 비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 밭이 물이 동동동동 잠겨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노아는 당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의인이고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100년 가까이 짓기를 시작하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신 노아처럼 우리를 끌어냈잖아요. 그쵸? 심판 전에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부른 사람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생수가 강물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에게 노아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본인이 탈 배를 만들었어요. 본인이 환난을 피할 배를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치도 오차 없이 계속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노아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너무 놀라운 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들려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산에 있는 나무를 베서 끌어와서 물가에다가 나무를 만드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노아는 물가에서 배를 짓는 게 아니고 나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노아는 물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높은 꼭대기 산 거기서 울창한 숲에서 나무를 베서 거기서 계속 만들었어요. 왜? 그 다 배를 만든 다음에 끌고 가려고 했을까요? 물가로? 아니요. 물로 심판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 쓸어내릴 때 이 산까지도 높은 산까지도 물이 차오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전적인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사명들이 있습니다. 노아는 나무를 짓는 방주를 짓는 사명이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 그냥 예수님 혼자만 믿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서 나 혼자만 믿고 살아가는 그 사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주신 사명, 가족 가운데 주신 사명, 부모 가운데 주신 사명도 있고 내 개인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반던하지 말고 버려두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면요 원래 이 배, 그 배가 진짜 이 배예요. 환경막 가로시는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요 배인데 이 배가 공간이 약간 있어서 우리가 성악하는 사람들은 제가 노래 배울 때 항상 그 레슨 받을 때 이렇게 레슨을 받았어요. 이렇게 엉덩이를 벌리고 주춤하게 약간 뒤로 빼서 호흡을 어깨 가슴 없다고 생각하시고 들이마실 때 갑자기 배가 앞으로 복부에 확 넓어지고 어깨가 내려가서 공간에다 가득 환경막 안에 거기다가 배를 계속 공기를 채워라. 그래서 그 공기를 참고 있으면서 소리를 내라. 이렇게 엄청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돼요, 그게. 그래서 호흡을 들어가면 지금도 배가 이만큼 나오죠. 그리고 그 호흡을 쓰면서 노래를 부르면 또 빠져나오고 다시 호흡. 그래서 그 호흡이 훅 들어올 때는 어깨가 내려가죠. 여기 공간이 세상에 넓어지기 때문에. 내쉬면 다시 어깨 올라오고 이렇게 된 위치예요. 폐는 전혀 쓰지 않고 복부만 쓰죠. 그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간에 어둠의 영이 얘는 내 거야.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는 귀신의 집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딱 자리를 잡고 딱 있는 거야. 안 도망가.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을 몰아내시고 그 배에서 성령이 거주하셔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도록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터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첫 번째 오는 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님을 처음 만나신 회개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거를 구원받고 깨달으신 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뭐예요? 기쁨.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막 흘러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때요?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화평하고 이게 무슨 하늘에 무슨 기쁨이 이렇게 오나? 근데 너무 그걸 심하게 많이 받으신 분들은 뭐 나뭇잎이 꽃이 노래하는 것도 보이고 뭐 춤추는 것도 보이고 별의별 게 그게 뭐 일시적이지 계속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자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여러분 배에서 완전히 충만히 넘쳐서 그 배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시간에 계속 구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되시고 나를 잡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믿게 될 사람,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 아까 읽었는데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지금도 예전에도 믿었고 아니 오늘도 믿고 앞으로도 계속 믿을 것입니다. 그냥 그 이름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어떻게 해요? 나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선포해볼까요? 나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하니까 저는이라고 합시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떤 사람? 자, 우리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다른 거 하겠지. 이렇게 지금 40 며칠 동안 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하겠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내 돈 들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굴복되어져서 그렇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상황 속에서 악한 샤단 마귀는 계속 저는 왜 샤단 그러면 사단이 안 나고 샤단이라고 발음이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샤단이 미워서 이렇게 발음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을 계속 죄로 끌고 가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가진 거짓말을 여러분 귀 속에 넣어두고 말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촉구를 하세요.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 자, 근데 사단의 참소와 성령님의 우리에게 탄식하심으로 촉구하심의 말씀은 달라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분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별하시죠? 사단의 참소와 성령님의 탄식의 원함, 강구 분별하세요? 분별하시는 분. 난 정확하게 분별해. 그래서 난 속지 않아. 한 분, 두 분, 세 분. 밖에 없으세요? 네 분. 저까지 5명이네. 우리 여기 온라인 성도님들 분별하시죠? 마귀의 참소와 성령님의 탄식. 예, 촉구하심. 네, 분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령의 단식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슬픔을 가요. 하나님에게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도록 하는 그 거룩한 슬픔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옵니다. 그 거룩한 슬픔이 들어오면은 골방을 찾고 싶어. 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나 주님께 말하고 싶어. 나 정말 지금 목인가요? 네, 어쨌든 계속 그 골방을 찾게 되고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찾게 되고 시끌시끌한 자리에 있어도 빨리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있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내 이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토해내리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럴까요? 이거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울면서 토해내면서 주님 앞에 해결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들어. 그리고 울어도 기도를 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자리로 나아가요. 그게 성령께서 촉구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은요, 똑같이 죄를 지적을 해요. 근데 딱 죄를 지적하는데, A, B, C. A, B 다음에 C. 하면서, 그래. 그렇지만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도 않고, 죄와 싸우려고 해도 계속 반복해서 지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되나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이게 심해지면은 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을래. 하나님께 너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저만 사랑하시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왜 이 환경으로 몰아넣으십니까? 나 죄 안 지려고 했는데 죄 짓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낙심 모드로 가는데 굉장히 깊게 낙심 모드로 가면서 기도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는 관계로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속 합리화를 시키고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런 것도 경험해 보셨죠? 네, 그런 것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너무나 감사한 게 그렇게 경험하셨지만 탁 돌아서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 앞에 들어가셨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구하셨죠. 예, 그렇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엎드리는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셔서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제게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것이 방법이고요.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 참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 돌멩이 들었으니까 제가 놀라웠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진짜 중요한 돌멩이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어디 갔는지. 저희 목사님하고 저랑 한 8년, 9년 전에 울릉공이랑 바닷가를 갔습니다. 한 8, 9년 전에 가서 바닷가에서 제 목사님은 이제 다른 걸 하시고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할 게 없어요. 저는 할 게 없어서 때 아플 때서 그늘 만들어서 책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하고 대화하거나 그러거든요. 이제 잘 안 따라가요. 사실 거의 안 가는데 그때는 바람 쐬러 가자는 말에 이제 바람을 쐬러 갔는데 이제 해변가니까 뭐 잡힐 수 있는 물고기는 없죠. 근데 제 목사님 한번 해보겠다고 그쪽으로 가시고 한 8년 전인데 저는 이렇게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이렇게 거닐고 하다가 갑자기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여쭸어요. 아빠, 제가 하나님 아빠란 말을 굉장히 자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있잖아요. 하나님 아빠는 당신의 이름을 만물에다 써놓으셨다면셨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많은 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빠 이름 써여진 거 찾고 싶어요. 제 눈에 띄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앉아서 돌멩이가 되게 많았어요. 예쁜 돌멩이들이. 거기를 돌멩이를 하나씩 들춰보면서 거기 해변가에서 계속 놀고 있었어요. 혼자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이 돌멩이를. 제우스라는
때 아시죠? 데오스. 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약간 선명하지 않아요. 좀 더 선명한 거 하나 더 받고 싶어요. 찾게 해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알려주세요. 제게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들었는데 주님이 또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더 선명하게 적혀있죠. 데오스.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돌멩이에 새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찾았고요. 와, 그럼 예수님의 이름도 새겨주셨을 텐데 하나님 이름 말고 예수님 이름도 찾고 싶어요. 그랬어요. 근데 좀 이따가 예수님 이름도 찾았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길쭉한 돌멩이인데 앞에도 십자가하고 동그라미. 뒤집으니까 십자가하고 동그라미. 똑같이. 토시하나. 너무 놀래갖고 제가 그 세 개를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보관했는데 그 십자가 모양은 잃어버렸어요. 저희 집에다가 항상 보관했는데 이렇게 여기 야곱의 12돌이에요. 이게 메뉴가 옆에 있는 야곱의 12지파 보면이랑 그 가운데 뒀는데 어느 날에 사라졌어요. 양심고백 누가 가져가셨어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다시 또 바닷가 가서 주님 당신 이름 쓰여진 돌멩이 하나 더 보게 해주세요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바다에서 놀 때도 주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놀면 주님이 막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막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이 아니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세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찾아봐서 읽어봤는데 나는 죄인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대신 이런 메시지는 있어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고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게 하려고 마귀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도 계속 죄를 우리 앞에 갖다 두는 거예요. 갖다 두면서 속여요. 이거 죄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일하는 걸로 하는 거잖아. 이거 죄 아니야. 죄 아니야. 죄 아니야. 그런데 그 죄의 큰 죄로 딸려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사건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이면 다다. 세상의 모든 거 다 끊어지고 나 혼자만 광야에 남아도 예수님 옆에 계시면 된다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는가라는 걸 물어보세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지 아니면 예수님 외에 다른 뭔가의 기쁨이 내 앞에 있어서 주님이 그거를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을 때 그걸로 인한 기쁨이 예수님보다 더 큰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세요. 너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지고 은사도 주고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것들을 너에게 허락해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 그 응답,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걸 딱 받고 할렐루야 이것만 붙들고 할렐루야 막 기뻐요. 예수님이 그냥 선물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는 나 좀 바라봐. 나 좀 바라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기적들을 안 주시면 마치 다 거기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죠? 그 사랑을 완전히 이룬 거예요.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분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가족을 통해, 재정을 통해, 뭔가를 통해, 질병을 통해 들어와도 그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며칠 전에 잠을 자면서 막 갑자기 내 안에 너무 막 이제 목사님은 막 주무시는데 저는 2, 3일 전부터 기침이 되게 심하게 나오기 시작해서 밤에 잘 때 이렇게 건조했던 거예요. 방에 너무. 낮에는 계속 물을 마셔주는데. 그래서 막 기침이 이게 딱 달라붙은 상태로 가려우면서 막 기침이 나오는데 이 기침이 멋지 않는 거야. 아무리 기침을 해도. 그래서 계속 기침하면서 그다음에 이틀 한 어제 저녁까지 3일을 밤을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기침하고 또 자고 기침하고 다시 깨고 자고 하느라고.
근데 제 마음 안에 기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천국을 사모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하나님 그냥 저는 그냥 천국 가고 싶은데 지금 빨리 가서 예수님 얼굴 뵙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아 주님 저는 오늘이라도 주님 나를 불러주시면 난 너무 행복하겠는데 아 주님 저를 불러주지 않으시고 계속 세상에 주시네요 라고 한 3일 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대화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게 저의 진심이거든요. 아 주님 정말 예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살고 여러 가지 모든 거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걸 좋아서 누리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이거 먹고 살고 옷도 사고 목욕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신발도 떨어지면 새로 사고 이렇게 왜 나갑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숨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반복적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우리는 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이런 모든 일들에 약간 가치 없음이 느껴지면서 아 그냥 주님 오늘 나 불러주시면 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아 주님 그래도 제가 할 일 있죠? 이러고 이제 또 하루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님도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은데 그거 알아. 그렇게 가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주시니까 내가 너희를 양육하고 내가 복음도 전하고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정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님도 그러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도 주어진 이 하루 삶을 주어지신 이 하루의 생명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사명 감당하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결단을 하나 해야 돼요. 뭘 결단하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주변의 모든 내가 지금 예수님 외에 느끼는 즐거움, 기뻐하는 것들이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역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특히 사역자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많은 능력과 은사가 많이 있어. 어떤 분이 막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뭐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완전 편안했어요. 뭐 술 담배 다 끊었어요. 노름 끊었어요. 뭐 게임플링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많은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사역자들이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막 기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역사 맨날 그 소식 듣는 것 때문에 행복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러다가 깜짝 사역에 빠져요. 사역의 열매, 사역에 나타나는 어떤 증거들, 사람들로부터 오는 간증들 이걸 듣는 것을 목회의 기쁨으로 여겨요. 그래서 계속 그 은사와 나타남과 사람이 변화된과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계속 그것만 추구하다가 사역의 열정으로 빠져버리는 사역자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보다 사역을 더 사랑했다. 너는 나보다 사역에서 오는 열매로 너의 만족을 누렸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 간증하고 마칠게요. 손영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손영원 목사님이실 거예요. 제가 아마 책을 읽었을 때 거기에 나온 내용이니까 오래전에. 그분의 두 아들을 공산당 학도병에게 의해 죽임을 당했어요. 남로당 소속들에게. 그래서 죽창에 찔려서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 남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제 그 일이 있었던 후인지 그 일이 있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막 예배를 드리시는데 복음을 전하시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서 막 전했는데 갑자기 회중에서 난리가 난 거야. 뭐라고 난리냐면 막 이렇게 뭉성뭉성거리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중단하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 듣다가 소경이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앞을 전혀 못 보는 소경이었는데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다들 모여서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 자리에서 봤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 막 설교 다 마치고 막 나와서 간증하시면 어떨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손영원 목사님이 조용히 하세요. 다시 내게 집중하세요. 말씀 드리세요. 오늘 그 일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들으세요라고 하고 다들 잠잠케 하고 계속 복음만 전하시고 내려가고 그러고 마무리하셨대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이분의 태도가 정말 바른 태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왜 그게 바른 태도예요? 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을 보냈죠. 주문식 짝지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고 사역하러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사역을 하러 나왔는데 귀신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막. 그래서 막 간증하니까 그 일로 기뻐서 만난 거예요. 사역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로 인해 기뻐서 만나. 뭐로 기뻐하라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사실은 가장 기쁜 거야. 우리가 많은 사역의 열매를 얻고 별의별 걸 다 얻었어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거나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완전 삐딱한 길로 계속 가서 지옥에 들고 너 이름을 지워 버릴 수 있어라는 그 경고를 받는다면, 그리고 지워졌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까? 우리가 사역에 하면 어떤 모든 기쁨들 예수님보다 더 기뻐합니까? 뭔가 잘된 거, 뭔가 체결된 거, 엄청난 일이 터진 거. No.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예수님이 이르를 기뻐해야 되고, 은사를 주신 분, 응답 주신 분, 우리는 모든 것 위에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더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